제사자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에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9월달 그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신 말씀 가운데 삶을 늘 살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또 믿음 연약함으로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시며 저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스랑젠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10분 감당할 수 있는 이 재단과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켜나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더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민족으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인륜의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심령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 나갈 때 승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함께 한번 주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요즘에 어깨가 그냥 축 처졌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번 힘을 냅시다 이러지 말고 두 주먹을 그냥 불끄지면서 힘을 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가 사실 눈덩이 마냥 더 불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세상만 사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도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걸리기 이전과 코로나 걸린 이후의 시간으로다가 한번 구분을 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입은 교회의 피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요, 교인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석 교인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거의 2년째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해 보니까는 한 34%가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보다 출석률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코로나의 영향은 충성도 면에서도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많이 1년 반 정도 예배가 축소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강단의 대부분이 사역이 거의 중단된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남선교회, 여성교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거의 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 정도만 드리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는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지금은 거의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충성도 면에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요, 이 코로나의 영향은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많이 감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지금 한국 강단에 한 5만여에서 6만여 교회가 있는데 재정면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현장 예배에 드려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못하면은 온라인으로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헌금 면에도 많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이 재정 문제도 교회마다 보편 20-30%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영향은요, 다음 세대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이 교회학교와 이 청년부가 거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은요, 어때요? 그나마 믿는 자의 가정은 보내는 거예요. 또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이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전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인들, 성년들, 성도님들도 계셔야 되겠지만은요,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는 누가 많아야 된다? 꿈나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나무가 누구가 있습니까? 교회 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젊은 층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심히 염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로나의 영향은요, 전도 환경에 너무나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코로나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교회에 지금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발생하면서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와서 그때 신천지 여러분 알잖아요. 신천지가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 또 중간에 사랑제일교회, 인터급 선교회, IM 선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확진자의 원산인 것 마냥 이렇게 오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 기도 중에서 지금 매스컴이 너무 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잘못되게 방영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4월 4일 부활주일 이후로다가 25명이 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전도 동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는 사실은 전혀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입히고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까지 어느 해보다도 제가 사실은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체감도가 더 큰 거예요. 선교가 많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우리 교회도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랑하건대 평소에 너무나 건강한 교회였다. 너무나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 어려움을 감내하며 극복하며 지금까지 꿋꿋하게 우리 스랑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난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한 가닥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인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약속,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얼마 안 있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심령들이 포리를 돌아가게 되지만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만민에게 이제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두컴컴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너희 민족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절망 가운데 태어나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지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방되고 그리고 이제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만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드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3번에 걸쳐서 1절 말씀을 보자고 얘기를 할 텐데 1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하고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전장이었던 59장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거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낮에도 넘어질 만큼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슬피 울지만 헤어날 길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을 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가난과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를 그냥 음매기주고 양쪽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일어나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나인성 과비 아들이 차가운 죽음의 관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올 때에 회당장 야율의 딸이 깊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 코로나로부터 닫혀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스랑떼들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적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그 무엇이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듣고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일어나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가라고 안진병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 중에서 혹시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며 담대하게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벌떡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있는 이 장벽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는 장벽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그들의 앞을 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빗질을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는 회개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서 담대하게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의해서 이제는요, 회개 잡아갈 때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떨고 버리고서 단호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스랑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래요,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요 벌떡 일어나고 이제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그런 동작을 의미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빛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어렵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스스로는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앞장서 나갈 때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사랑과 용서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암흑의 성도야,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스랑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을 향하여 빛된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젠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종살이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지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것은 여러분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부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삶을 살아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발광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시간에 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 왜 코로나에 교회는 왜 가?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는요, 저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모든 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전으로 모든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희망의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스랑제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자들의 믿음의 성도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